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저는요 우리 본당에 있는 기도하신 장로님하고 우리 교육자들 또 찬양한 현영이 반주자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 안 해? 참 바라지 않던 일이 발생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럽니다.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그토록 바랬건만 상황이 악화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일까 고민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이렇게 손을 딱 하고서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고서는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어요. 우리가 올 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많은 갈급함과 간절함과 소망이 참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막 사모하면서 어서 빨리 주의 몸된 전에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했을 때 코로나 사태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어느덧 불평으로 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가는 걸까? 왜 종식이 되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삶이 불편하게 계속 하나님께서 마치 방치하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또 이 코로나가 힘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결국에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주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이 기다림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것일까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은혜와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는 기독교 최고의 기쁨의 절기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성탄절이 가장 큰 기쁨의 절기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다 내려놓으시고 신적인 모든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비천한 곳에 오신 너무나도 놀라운 전 우주적인 은혜의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는 이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창세기서부터요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마지막 그 증인 신약이 시작하기 그 전까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이 날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구원자가 오시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삶은 곧 기다림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이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기다리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며 복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들 계십니까? 대박 인생을 꿈꾸며 대박의 인생을 기다리며 언젠가 터질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가 마땅히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다면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다리는 신앙의 연장선에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연구기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인을, 우리나라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외국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답이 바로 이 빨리빨리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일이 빨리 처리되기를 원하고 늦어지고 지연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인터넷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외국으로 간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서류 발급도 빠릅니다. 외국에 사는 아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은 서류 하나 발급받으려면 뭐 한 주는 기본이고 두 주, 세 주, 뭐 한 달씩 기다려야 서류를 발급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에 가서 바로 찍으면 그냥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도 빠르고요. 병원 진료도 아주 빠릅니다. 외국은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 전에 혹은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비로소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도 빠르게 나옵니다. 뭐 프로그램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보면 제일 놀라는 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나오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막 주문하자마자 막 사이드 메뉴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본 메뉴는 뭐 한 5분도 안 돼서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외국은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40분 기다리는 기본이고 어떤 때는 1시간씩 기다려야 음식을 받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음식도 아주 빠르게 나오고요. 무엇이든지 또 빠르게 배달이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30분 내로 모든 것들이 배달되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택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언젠가 무언가를 택배를 주문을 했는데 새벽 배송을 했더니 새벽 예배를 끝나고 딱 왔더니 바로 문 앞에 택배가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바로 속도입니다. 우리는 속도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들보다 빨라야 성공하고 남들보다 빨라야 돈을 벌고 남들보다 빨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러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그러냐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빨라야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남들보다 빨라야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남들보다 빨라야 살아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빠른 속도로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빠른 속도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더 귀한 은혜와 더 복된 것을 받게 하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 그렇게 체험들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다림의 훈련과 연단을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했고요. 또 홍수 후에는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고요.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던히도 참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될 때까지 오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처럼 기다림의 훈련과 기다림의 연단을 끊임없이 또 반드시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성경의 조상들 외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기다림의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기다림이 없이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성질 급한 우리들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를 선호하게 된 것입니까?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빨리빨리 조급하고 성급했던 민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농경 민족이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조급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농부가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봄부터 오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도 다 오래 묵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오래 묵혀야 제맛이 납니다. 우리나라 식품들은 발효식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묵히고 오랫동안 삭혀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급속한 산업 사회로 들어가고 현대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 가난한 나라에서 빨리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지다가 이게 아마 우리나라 습성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 얻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오래 믿고 오래 기다릴 때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응답받고 무엇이든지 빨리 복을 받아야 하고 무엇이든지 빨리 이루어지기를 늘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조급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과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조급해 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도 참으로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조급해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면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참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오래 기다리시고 또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이 기다림의 연단과 기다림의 훈련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들쑤시고 우리를 유혹해서 조급한 마음이 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참지 못하게 만들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요동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말세의 여러 특징들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무엇을 들고 있냐면 조급함에 대해서 들고 있어요. 말세에 가면 조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도 조급한 사회입니다. 사회의 모든 것이 우리를 조급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꾸 시간에 쫓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잃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조급함과는 반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기다림의 신앙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전에는 시므온이라는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 오래도록 그 어떤 희망이 없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그날 이후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바사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그 헬라 제국을 거쳐서 지금은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 제국이 등장해서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로마 제국의 식민 백성이 되어서 온갖 착취와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메시아가 올 다윗 왕조는 끊어져 버린 것 같이 보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 다윗의 자손들이 다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프고 피폐하고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 위에는 성령이 머물러 있었으며 시므온이 성령께 분명히 들은 말씀은 그가 죽기 전에 구주가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아주 고령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므온은 노쇠해질 대로 노쇠해져 마치 꺼져가는 등잔에 닿아버린 심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살았던 이 노인에게 마지막 은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영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성전에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안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비천한 목자들 몇 명과 동방의 박사들을 제외하고는 메시아이며 구세주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여관의 주인도 몰랐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도 몰랐고요.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체 높은 귀족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이 사실을 알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그 배경이 어떠한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의롭고 경건하며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으며 성령이 함께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므온을 설명하는 그 구절에서 제가 눈이 딱 꽂혔던 것은 바로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기다리는 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드디어 자기 눈으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아기 예수를 품에 받아 안고서는 기쁨의 찬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을 보면요, 이 29절 3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므온이 드디어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는 그가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쁨에 겨워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구세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실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그가 다시 젊어지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시몬이 다시 20살 때처럼 팔팔한 그 젊음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다. 또 엄청난 명성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어둡고 암울한 시대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는 그 기쁨과 그 감격만으로도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가 기다리며 오랫도록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그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드디어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 삶의 진정한 위로를 얻었으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것이 이 노인에게, 이 비천한 인생에게 웬 은혜이며 웬 영광인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몬이 구주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몬의 성령의 감동의 모습이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몬은 단순히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약속하신 위로를 구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경건의 길로 이끌어주며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합니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기다림이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 기다림이 능력이 됩니다. 기다림이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처음 오실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2020번째 성탄절을 지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시므온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있고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사업과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약 2주 동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이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내년에도 끝난다라는 사실 보장도 없고 아무런 기약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쳐가고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과 사모함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잘 모르겠고 마음은 늘 고달픕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편과 처지는 마치 시몬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시대에 오직 위로자 되시는 구세주를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 시몬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성탄의 낮아지심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내 삶 가운데로, 내 가정 가운데로, 내 자녀들 가운데로, 또 우리 교회 가운데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가득 안고 분명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우리의 미움과 다툼이 사랑과 평화로, 우리의 고통이 희락으로, 우리의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시몬처럼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남흥의 성도들이 이 시몬이 지녔던 기다림의 신앙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참 오랜 기다림으로 참고 인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처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라는 너무나도 길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시몬처럼 기다림의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다리는 자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또 시므온이 마침내 구세주 아기 예수를 품에 품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했던 것처럼 결국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날을 우리가 참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서속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